오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독특한 표현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단순히 존재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탄핵 정국이 있을 때 대통령이 존재했지만 이 나라의 크고 작은 문제를 손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같이 땀 흘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만리장천 멀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숨쉬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주 물리학자들도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야말로 신앙 고백하고 주님 중심으로 말하는 분이 아니라 과학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가 138억 년 전에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것이 폭발하기 시작해서 우주가 창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된 우주가 지금까지 계속 또 끊임없이 발전하고 팽창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주와 삼라만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연히 폭발해가지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이 세계는 방향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는 좋으신 창조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과 인간과 모든 피조물과의 삼중 관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흙에서 나온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겠습니까?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으나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세워주셔서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동등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날 백인종이 있고 흑인종이 있고 황인종이 있습니다만 수많은 인종, 7대 인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인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동등한 존재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하나님께서 동등한 존재로 세우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만 생육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자에게만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남자 여자에게 힘을 합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심으로 남녀의 동등성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남녀의 동등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21세가 돼서도 여전히 불평등한 것이 남아있고 인류의 오랜 역사 가운데 남녀가 불평등하고 사람 사이에 불평등한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붙잡아다 노예로 부려고 인간의 평등성을 저해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해주시고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동등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게 보지 아니하시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돕다는 뜻이 그냥 종으로 돕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 원어에는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에벤에셀이라는 그런 기념돌이 있어요. 그 에벤이라는 것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제르라는 돕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몰고 가서 블레셋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격해서 우리가 연약한데도 어찌 강한 블레셋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해서 에벤에셀 돌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남자에게 돕는 배필을 도움의 도라고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여자를 만들어주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야훼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아내로부터 받고 부부가 이 땅에서 더 힘차게 세상의 환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남자와 여자는 이와 같이 동등하고 동등할 뿐만 아니라 여자에게 더 놀라운 특질을 주님께서 마지막 창조로서 부여해 주신 것을 또한 성경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평등한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이 앞에 나올 때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줬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죠.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고 위에 있는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동식물을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일하면서 그것을 개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화되어서 일하기 싫어하는 것이지 원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일하면 행복해집니다. 사람이 자기가 일한 것을 성취하면 속에서 엔돌핀이 솟아나옵니다. 그 엔돌핀은 일종의 자연 놀라운 치유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솟아나오면 암도 고치고 몸의 병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성취동기를 느끼고 기쁨을 얻으면 몸에 병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스트레스에 받고 괴로움에 빠지면 오히려 그것이 병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자연의 놀라운 치유력과 기쁨이 솟아나올 수 있도록 창조적인 일을 아담에게 주시고 인간은 그를 통하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열이 없이 동등하게 남녀 사이에도 평등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남획하지 아니하고 오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잘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샬롬의 세계라고 합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평화롭고 사람 사이에도 평화롭고 일하는 모든 것에 좋은 일이 넘쳐나는 평화의 세계가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지연, 혈연, 학연 여러 가지 그런 연구를 따지고 배경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론 주변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한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도움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창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을 심어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다가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온 모든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비워서 우리 속이 절대 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푸는 것이 역사를 주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삶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민족의 흥망성쇠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60여 회 나오는데 그 60여 회 나오면 우리 삶 가운데 일일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여 변화되고 저주가 사라지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승리의 삶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시편 42편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백성들은 지금의 시나이 반도 그 광야입니다. 그 황무지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까 마실 물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광야니까 당연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렇게 함으로 물이 있는 샘물을 찾아가라고 하시지 않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심으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샘물 파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샘을 팔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는 아무리 샘을 파도 그 사막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절망의 환경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절망의 삶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여 반석을 치라고 하며 모세가 반석을 치매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삶의 형통한 복을 내려주심으로 잠언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 보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노예 민족을 해방을 시켰어요. 그러므로 이 나라와 민족의 고통과 좌절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세우시고 대한민국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은즉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한 노예의 민족에서, 아무것도 없는 노예의 민족에서 젖과 꿀 잃은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블레셋으로 인하여 도움의 돌이 있을 때도 블레셋의 강력한 전쟁 무기와 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사 부강한 나라를 세우시고 대제국을 세우셨습니다. 그 다윗 시대에 대제국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북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의 뒤로부터 남쪽으로 애굽 시내에 이르는 그야말로 크고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 솔로몬의 제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특별히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서 남북 이스라엘로 나누셨어요.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의 두 왕국으로 나누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것이 어찌 우연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나라의 새로운 통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과 북의 이스라엘로 나누시고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하자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야훼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멸망했습니다. 세계 역사에는 네오아시리안 제국입니다. 이 네오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망하고 만 것입니다. 오직 그 남쪽에 조그마한 남유다 왕국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국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과 잘못된 것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내가 법을 어겼다. 물론 그것도 죄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죄는 법을 주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유다민족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유다민족도 심판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야훼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야훼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오늘날 이스라엘을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서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사실은 이 통곡의 벽은 솔로몬 시대 세운 것이 아니라 그 훨씬 후대 헤롯 대왕이 세운 통곡의 벽이에요. 그 헤롯 대왕 시대에는 그래도 다시 성전을 만들어서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 조금 남은 유적의 통곡의 벽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세워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됐냐? 성전 자리에 지금 회교 사원이 거기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보면 기가 막힌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한 민족은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복을 주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가득한 나라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라도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성전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마지막 인류의 역사의 종말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요 끝이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올바르게 창조하셨습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명령을 어김으로 범죄하여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좀 막으셨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도 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을 안 믿게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허수아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의 순간에 나 하나님을 믿겠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인 삶을 살기를 누구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찌 최고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자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데 인간이 어찌 스스로 교만하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락된 인간을 그 위에 있어서 그를 건지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함,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찬란한 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불을 켜면 밤중에 어둠이 가득하고 있다가 전등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이 임하면 어둠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둠의 죄인이 죽는다는 것이 그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일이 따져서 노트에 기록하신 거 보고 너 언제 무슨 죄 지었지 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심판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둠이 있는 사람은 물러가는 것이고 어둠이 있는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때 우시야 왕이라는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그 우시야 왕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의 부름받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소명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런데 정말로 기도하다가 영광의 하나님의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에 온 성전에 가득한데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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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한 하나님이 빛에 노출된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나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느니라. 어두움의 존재가 빛을 만나면 죽는 것입니다. 왜 죽습니까? 어두움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가 없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시고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면 양이 죽었는데 내 죄가 왜 없어집니까? 죄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죠. 그런데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소가 피를 흘리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탕감받았다 그렇게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죽음은 곧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을 담보로 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둠이 사라지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어둠이 가득하고 죄가 있을 때의 모습을 삼중 죽음의 삶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더 이상 교통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길이 끊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가시와 엉겅퀴 삶으로 우리를 추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마에 땀을 흘리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가시와 엉겅퀴가 무수히 자라나서 공부한 대로 성적이 오르지 아니하고 일한 만큼 돈을 벌지 못하고 씨를 뿌리는 만큼 거두지 못하는 저주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환경적인 죽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늙고 병들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처절한 육체의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죽음과 환경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고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고 우리가 육체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이 몸을 빠져나가는 것이죠.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사 저주받은 우리 삶을 청산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사람은 태어났을 때 자기 삶의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사람이 병들고 고통을 당하는데 성경은 참 위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39대 채찍을 맞으셔서 온등이 갈기갈기 찢기셨는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질병의 은혜로 저희 몸에 건강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은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삼중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아무도 믿을 것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믿음과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함으로 화목하고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이제 관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아름다운 우주의 삼라만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민족과 나라의 번영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 역사의 주님께서 이 나라의 대선정국도 이끌어 주시고 이 민족의 평화와 발전을 주셔서 주변 강대국들에게 억압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